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보라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죠. 자, 오늘 말씀은 바라보라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명기 마무리돼 가는데요. 신명기의 큰 틀 말씀드렸죠. 1장부터 4장까지 1, 2, 3,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 5장부터 25장까지 현재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법, 그리고 26장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세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 펼칠 신자를 쓴다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내일까지 하면 마무리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될 텐데, 신명기에서 중요한 건 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읽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홍해도 갈랐고, 그리고 구원받아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왜 광야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결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고 싶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우리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보다 오히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건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 10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점령할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 이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가 아닌 10명의 다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40일의 연수를 40년으로 계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모세로부터 아론에게 그리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되짚어 볼 건,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답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비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내가 그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혹은 그 시작점에 그 진행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훈이 1장부터 4장까지의 교훈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60만이나 되는 장정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나 또 하나, 만일에 너희가 이 율법을 다시 이행한다면 하나님이 비록 40년이 지났긴 했지만 그 40년의 약속을 지켜주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난 사실은 과거 40년 전에 주어진 율법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변한 것은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태고로부터 잘못된 것은 원래 잘못된 것이다. 태고로부터 옳은 것은 지금도 옳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태고로부터 옳은 것과 태고로부터 나쁜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명확한 것들은 있지만 그 명확한 것이 섞여 있는 요 시점에 이 중간 부분에 이 경계에 있는 죄인지 선인지 악인지 착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희석된 죄와 희석된 선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희석된 착한 것, 희석된 나쁜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옳은 것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옳다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는 것과 동등하게 만들었거나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한 것을 희석시켜서 좋은 것처럼 포장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 얘기가 5장부터 25장까지예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져올 수 없고 오로지 책임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40일을 40년으로 책임져야 됐다. 그리고 5장부터 25장까지는 그 굵직한 죄로 말미암아 40년이 지연된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소소한 죄들을 지켜내지 않는 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25장까지 연결돼요. 그리고 26장부터 시작해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 그들이 얻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26장 이후에 미래적인 선포이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옳은 것을 따라야 된다는 율법적인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마지막이 돼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
이 펼쳐진 말씀 중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옳은 것은 옳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것에 대해서 잘 정돈만 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에 혼돈을 가져오니 끊임없이 반복된 문제를 발생시켜 나가더라는 거죠.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부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넉넉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대요. 근데 문제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기가 일해서 번 돈과, 거기는 조금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저속한 표현, 개같은 번 돈, 개같이 번 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창들 얘기.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직함이 아닌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번 것, 그것에서 거룩한 것을 띄어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작점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시작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돼야 되는 거고, 그 결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옳다 여길 만한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아침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한 1000마디, 아우 피곤해. 혹시 그 말 아니세요? 아, 학교 가기 싫다. 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물론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이 짜증날 때도 있지만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000마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한 행동,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을 먹으며 혹은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 혹은 자가운전을 해서 움직이는 그날, 그 시간에 어떤 생각하시나요? 하루가 맞춰져 갑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보는지 TV를 보는지 아니면 성경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잠자리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근데 그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후회가 많은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많은가? 이게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하루살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죄송하지만 우리의 한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날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내가 봐도 답답한, 부족한 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 보자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 어느 한 날 정도는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채워지다 보면 그 어느 날엔 내가 그 삶에 좀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마감할 땐 거기에서 내가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을까? 언제보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보다는 그 이유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라고 예배 습관을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진실한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내가 갖고 싶은 우상인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는가? 자족하며 질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좀 답답하고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여겨지면 그 예배는 내가 거룩하게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목적지가 어딘가? 그 결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 도달하는 도구는 과연 좋은 것인가? 이거 계속 질문이에요. 그리고 말씀 읽을 때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가? 어떤 말씀 들으면 아멘이 잘 나와요? 축복의 말씀? 징계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내가 골라 먹고 있는가? 골고루 잘 섭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전도 잘 하고 있는가? 그냥 한번 마음 먹었다가 지금은 또 멈춘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은 제가 여러분을 점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야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요, 전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성숙해 있는가, 아니면 아직은 많이 준비되지 않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전도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전도는 헛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마스크를 돌리고 견과류를 돌리고 전도지를 뿌린다 한들 그것이 나의 의무와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례로 그 얘기를 했는데 헌금을 드릴 때를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헌금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벌 받을까봐 체면 때문에 하는 헌금은 죄송하지만 나달이 돼서 가라지가 돼서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과부의 2랩돈이라도 단돈 100원을 폄하하면 안 되지만 정성껏 드린 100원이라는 헌금은 교회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심기어질 때 그것은 거룩한 예물이 되어 이 땅의 그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품고 드렸던 그 예물만큼 심겨지고 쓰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헛된 예물이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원하는 건축을 하던가 하나님이 거룩한 건축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당에 예물을 쌓아놓는 어리석음은 없는가?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쌓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교회를 썩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 돈은 가라지처럼 날려가야 될 텐데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재정은 다 날아갈 겁니다. 왜? 절대 하나님은 안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쓸모없게 뿌려지는 돈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단돈 100원, 10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꼭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길 원한다고 선포하며 드린 예물은 비록 받는 목사가 좀 어리석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손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랄이 되어질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한 것은 선한 것을 심은 대로 선한 열매가 나지만 죄는 심으면 심을수록 희석된다 할지라도
그 죄가 희석되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됩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보세요. 신명기 3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바로 그날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바로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때입니다.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 받을 거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날, 잘 기억하세요. 바로 그날은 언제라고요? 모세가 생각하기를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를 지금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벌 받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이거는 좀 표현을 해. 아바림 산의 느보 산맥입니다. 아바림 산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느보산 그 봉우리가 있었던데 그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래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잘 기억해라. 바라는 보는데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도 아론처럼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가는 아론과 모세죠. 그러니까 아론도 너희도 너 모세도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뭐였대요?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더라. 여기는 줄을 쭉 한번 좀 쳐보세요. 이 말이 뭘까요? 지금 반복했던 단어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어떤 것이든 아무리 희석하고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책임만을 가져올 뿐이라. 그 말을 생각하며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아론도 그 책임을 지고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그 책임을 지고 너의 죄의 대가를 치르며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선포죠. 근데 그게 언제다?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죄를 지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죄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선포한 그날에 너도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기서 아니요, 아무도 모르니까 눈 감아주세요라던가 이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만 적당히 모르는 척 해주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한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작은 죄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미 아론이 죽은 것처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비록 40년을 더 살았는지 1년을 더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가 들어가지 못하기로 결정된 이상 그도 들어가지 않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죄가 무서운 거죠. 죄는 언젠가 내게 다가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희석된다 한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유케 하셨더니 그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이 원래는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안 지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죠. 모세까지도 넘어서지 못했던 법적인 테두리를 예수께서는 벗어나셔서 그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자유와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가 결론이었지만, 우리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으니 들어갈 수도 있겠다가 되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러나 그 작은 죄든 큰 죄든 불문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책임이 해결됐습니다. 대속. 그 죄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회개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할 건데,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다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그 자유를 시작할 수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새로운 생명으로